사도들이 흉하고 귀신 들린 그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봉변을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서로 논쟁을 하였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적과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조용히 와서 여쭈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어쩌면 흉악한 귀신 들린 것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런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째로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사실은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한 가지밖에 못 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자꾸 설교가 길다니까 잘랐습니다. 그리고 반을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를 찾아볼 텐데요. 두 번째는 바로 기도가 없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혹시 여러분 성경에는 21절에 없음하고만 되어 있지 않은가요? 이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각주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각주에 이런 구절이 없는 분들은요, 그 성경책 갖다 버리지 못할 테니까 집에 갔다가 그냥 장식용으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우면은요, 아래 빈칸에 이 구절을 옆에 다른 성경책 찾아서 빌려가지고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지 않은 성경책에서는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각주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이게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각주를 달아주는 성경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성경책은 가능한 한 대한성서공회에서 직접 출판한 것, 그걸 꼭 살펴보고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주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 능력을 항상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첫째로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강 생각해 봐도 믿음이 작은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믿음이 작았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참된 기도 있을 수가 없죠. 기도가 없는 큰 믿음, 그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믿음은요, 같이 갑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이 먼저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따라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믿음이 시작하고요, 기도가 그 뒤에 따라가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믿음의 밭이 있어야 그 믿음의 밭에 기도라는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앞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를 온전히 해야
믿음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나무라고 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때를 맞춰서 기도에 물을 잘 줘야 되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비도 안 오고 기도에 물도 잘 주지 않는데 나무가 쑥쑥 잘 자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크기 중요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능력, 축복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큰 믿음은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간절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비결은 다른 것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항상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됐지 뭐. 아니요, 실제로 항상 기도해라는 것은 실제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라가 우선적입니다.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과 역사를 보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공통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한다. 어느 정도가 최하한선일까요? 뭐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대강 추측을 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기도, 많은 기도의 최하한선은요,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치를 당했던 제자들의 기도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제자들에게는 2가지 단골 메뉴가 등장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사실은 이 2가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제자들이 졸거나 잡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졸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2번째로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게 우리 본문의 사건이지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산 위에서나 산 아래에서나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않으나 제자들은 졸고 자든지 아니면 수치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라는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지요.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배우려면 누가복음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요. 예수님 기도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 2개는 쉽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죠? 그러면 이제 막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하나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장면을 몇 번이나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많이 살펴볼 텐데요. 특히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교회 예배 드리러 때 성경 찬송 꼭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끔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찬송이 화면에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신자라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성경과 찬송은 익숙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찬송이 잘 안 넘어가는데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도 안 써서 빳빳해가지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써서
손때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종이에 힘이 없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경책이 찬송가가 잘 안 넘어간다면 어느 편입니까? 이왕 안 넘어가려면 너무 손때가 많이 묻어서 그래서 잘 안 넘어가는 그런 사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누가복음 찾아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기도하시네요. 세례 받은 이후에 저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자마자 바로 기도하셨네요. 누가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신 것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은 안 써줍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건데 그거 기도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훨씬 많은데 생략 많이 해놨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사역을 하신 이후에 기도하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른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로도 볼까요? 6장 12절로 가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사도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소위 말하는 철학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 기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기도, 철학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누가복음 9장 18절로 가보십시다. 9장 18절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너무 중요한 거 가르치니까 그 전에 기도하시네요. 다섯 번째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본문하고 같이 일치되는 구절이네요. 그래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도하시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전에 기도하셨더라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32절로 또 가보십니다. 22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베드로 큰 시험 당합니다.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시험 받았다고 해서 믿음 버리고 도망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로 가십니다. 22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네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덟 번째 가볼까요? 23장 34절로 가십니다. 23장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기 기도하신다, 구하신다 말씀은 없습니다. 이르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르시되 그 다음에 아버지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처형 때에 자신은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장 46절을 보십니다. 46절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기도했다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네요. 십자가 마지막 운명전에 또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펴놓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보니까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계속을 기도로 계속 하십니다. 마칠 때 기도로 마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요, 특별히 공생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로 마치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몇 번 나오느냐? 9번이나 나옵니다. 아셨어요?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서너 번 얘기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생략한 기도 장면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들 일부러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들 빼고도 9번이나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누가복음에 쏟아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 오직 기도, 그것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강하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응답 받으셨다고 합니다. 응답 받으신 비결이 뭐라고 하나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 받으셨다는 겁니다. 응답 받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응답 받으셨는가?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때에도 예수님의 기도 현장은 통곡과 눈물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더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정도라면요, 기도를 더 많이,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안 가르쳐주는 독특한 기도, 그것만 한번 또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새로운 정말 놀라운 기도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요, 강청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지금 펴놨으니까 11장 8절로 안 가볼까요? 1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간청함, 이것을 헬라어를 그냥 직역하면 강청함입니다. 강청,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라는 뜻입니다. 철면피하게.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하자면요, 얼굴에 철판 깔고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에 철판 깔고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뭐냐? 강청 기도라는 겁니다. 얼굴에 철판 깐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강청기도라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이 또 다른 복음에서 안 가르쳐주는 두 번째 특별한 기도는 뭐냐? 항상 강청기도입니다. 다른 것 같죠? 같은 것 같죠? 모르겠습니까? 예. 강청기도와 항상 강청기도는 참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과부가 재판장에 갑니다. 근데 재판장에서 맨날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나중에 내가 괴로워 죽겠다.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내가 이 사람 소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강청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한 번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청기도와 항상 강청기도는 다른 겁니다. 이 과부는 항상 강청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장 1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항상 기도, 늘 기도, 자주 기도, 밤낮 기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런 단어들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강청기도를 할 때 그냥이 아니라 항상 강청기도. 예수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봤잖아요. 항상 강청기도를 하셨잖아요.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통곡과 눈물로 항상 강청기도를 하셨잖아요. 강청기도는 한 번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언제까지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기도도 누가복음에서는 얘기 안 해주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가르쳐줬는데 이 강청기도, 항상 강청기도 외에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제일 강조하는 복음서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별명을 하나 붙이면 뭐라고 붙일까요? 기도의 복음 하고 붙일 수가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아이가 사로잡혔던 것처럼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시대입니다. 우리 앞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강청기도로, 항상 강청기도로 우리가 큰 믿음 받을 수 있고 그 큰 믿음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강청기도를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 더 추가해서 금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고 커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강청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청기도를 해도 부족하다 싶을 때는 더 큰 특별한 기도를 동원해야 되는데 그게 금식기도지요. 그래서 금식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이런 중요한 구절이 왜 본문에 없고 각주에 있어요? 앞에 그냥 어떤 사본에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사본이 뭔지는 여러분들 알아보시고요. 옛날엔 지금 우리가 쓰는 것 같은 인쇄 성경이 아니라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본, 필사본이라고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손으로 썼다 해서 필사본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필사본을 쓸 때는요, 쓰는 사람이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어떤 구절을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21절이 왜 빠졌을까요? 기도에 부담이 되어서, 금식하기 싫어서, 혹시 어떤 사람이 뺀 것 아닐까요? 그 사람이 뺀 성경을 그 다음 사람이 빌려서 뺏길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21절이 없는 성경만 계속해서 뺏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이 21절이 없는 성경이 막 이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본문에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사본에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각주로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기 싫어하는, 금식하기는 더더욱 싫어하는 우리 인간들의 못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절이 본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 주에 초라하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성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금식은 기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라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의 금식기도 외에도 성경에는요, 느헤미야의 금식기도, 또 유명한 다니엘의 금식기도, 이런 여러 중요한 기도들이, 금식기도들이 위기의 때마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식기도로 가장 유명한 것은 에스더의 금식기도이겠지요. 물까지 안 마시니까 절식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금식기도를 하고 그 금식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 구약 얘기고 신약에는 금식하라는 얘기 없다. 금식하라는 명령 없다. 금식하라 명령? 그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라는 명령 자체가 없다고 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금식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신약 성경에 금식이라는 단어는요 10번 이상 나옵니다. 아시는지요? 대부분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복음서에 집중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금식이라는 단어가 누구와 관련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요 오직 하나, 사도행전에서만 금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4번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와 관련될지 대강 예측이 되시죠? 예,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이 맞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금식과 관련이 되어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합니다. 그 교역자들 속에 바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금식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 우리는 명예적으로 그냥 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새롭게 금식 기도합니다. 새롭게 금식 기도한 다음에 한 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 가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나서 각 교회를 장로를 세우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를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는 바울 사도가 금식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금식하는 절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이 본문에 금식하는 절기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때 자기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금식과 관련되어 소개되어 나온 사람은 오직 바울 사도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금식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금식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별명이 많지만은요, 새로운 별명 하나 붙인다면 뭐가 될까요? 금식의 사도. 다른 아무도 없는데 오직 바울 사도만 금식하고 나아갔잖아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강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크게 했더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되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거만방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어떻게 감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사실이니까 이 표현을 쓰는 거지요. 우리에게 도전받으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요. 그리고 덧붙이지요. 내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냥 은혜에 떨려서 했습니까?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금식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식은 원자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만 아니라 세계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금식입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금식이 필요 없다고요? 아니, 달라졌기 때문에 금식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적을 행해 주신다라고 믿으시는지요? 믿고 있다면 큰 믿음 내놓으셔야 됩니다. 강청기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금식기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주의 이적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여 년 전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저한테 왔던 것을 제가 이래 정리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보낸 문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대 초중반까지 저는 온통 관절의 통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부모님의 큰 근심이 되었고 스스로도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큰 믿음과 부족한 저의 작지만 절실했던 아멘으로 주님께서 말끔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안개가 낀 날, 습한 여름날, 추운 날, 조금이라도 걷게 된 날은 통증이 더욱 엄청난 친구들을 몰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넣어도 팔뚝이 아려 고생을 했습니다. 그 반갑지 않은 손님은 저의 가장 큰 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증이 어땠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될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개가 자욱이 낀 새벽 기도회를 가는 날이면 통증이 없는 제 몸과 무릎이 더욱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깊은 감사를 느끼고 목사님께도 똑같은 감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표현의 한계를 느끼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을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금식의 응답에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우리 교인 전체가 못할 것이 없는 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쓰시는 걸어다니는 기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주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되지 못한 신자, 못할 것이 없는 제자가 되지 못한 신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라는 삼총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네요. 귀신 들린 시대가 기도를 요구합니다.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도를 요구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을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강청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부족하면 금식을 통해서 동원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와 금식을 통해 큰 믿음 받아서 주님 앞에 큰 믿음 내놓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주, 너무나 엄청난 이런 주의 이적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